할렐루야. 2022년도 9월 23일 금요일 삶의 첫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감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닮아감을,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음을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함께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7절로 39절, 사무엘하 3장 2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제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이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우니라. 석양에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므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 스루야의 아들이니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하는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18세기 초 두 명의 젊은이들이 영국을 떠나 미국 대륙에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딛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마크 주츠라는 사람과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인데요. 미국에 대한 꿈을 가지고 온 두 사람. 한 사람은 돈을 벌어 후손에게 풍요를 주기 위하여 온 마크 주츠는 돈을 물려주기 위하여 술집을 차렸고, 반대로 신앙의 자유와 신앙의 꿈을 선물하기 위하여 미국에 온 조나단 에드워드는 후손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목사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크 주츠는 엄청난 돈을 벌었고 에드워드는 가난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당대 한 사람은 부자로 한 사람은 가난한 이가 되었지만 그들의 5대 후손을 조사해 보니 놀라운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돈과 또 큰 집을 물려주었던 마크 주크의 후손은 1062명 중에 범죄자가 96명,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자손이 65명, 정신 이상과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문맹자가 460명, 급빈자가 286명, 엄청난 부와 엄청난 돈을 물려주었지만 대부분의 자손들이 비참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조나단 에드워드,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던 가난한 그의 후손은 1394명이 있었는데 교수가 86명, 군인이 76명, 고급 공무원이 80명 등 대부분 미국의
미국과 또 그 땅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존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보며 과연 우리가 물려주어야 될 신앙의 유산, 또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들의,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삶의 재산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압은 그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죽임으로 그 후손에게 복수와 분노를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당시 사회적인 풍습으로는 당연한 것,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세상의 전통을 그는 따랐고, 또 복수를 하지 아니하면 가문의 수치라고 생각했던 당시 문화대로 그는 복수를 행하게 되고 그 후손들에게 복수와 분노라는 것에 대하여 물려주는 모습을 봅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비록 자신을 반대하였던 아브넬이었지만 그를 통해 세워갈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요압과는 다르게 사랑과 용서, 관용과 포용이라는 것들을 후손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자손들에게 남길 믿음의 유산,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소유해야 되는 믿음의 기업이 무엇인지 오늘 사무엘하 3장을 살펴보며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요압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참여하여 방종하였던 아사엘을 아브넬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동생의 죽음은 억울하지만 그 사적인 원한을 풀기 위해 요압은 해서는 안 된 일들, 그의 주군이었던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의 뜻을 어기고 복수와 그리고 원한 갚는 것을 생각합니다. 용서하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품어주는 것이 원수를 대하는 하나님의 법칙이었지만 요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그 아브넬을 속여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하고 아무도 없는 성 안으로 들어가 그를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동의 책임에 대하여 복수이기에 괜찮다라고, 당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동생이 죽었으니 아브넬이 죽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며 그 아브넬을 살인하게 됩니다. 그 복수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요압이 시원한 마음을 갖고 이후에 잘 됐습니까? 자기 원한은 풀어졌고 자기 민족의, 자기 족속의 체면은 세워졌지만 그가 당해야 될 벌들은 너무도 컸습니다. 사랑과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복수와 그리고 살인으로 가득했던 그 요압의 삶에 대하여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미리 예견하여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 온 집에 돌아갈 것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 나병 환자의 후손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백탁병자는 성병의 한 종류로서 자손을 낳을 수 없는 병. 나병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의 한센병과 같은 피부병으로 신체의 각 부분이 괴사하여 떨어져 나가는 전염병이 그들 속에 있어 단지 육체적인 아픔만,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민족, 요압이 행했던 대로 복수와 죽음이 가득한 그 후손들은 죽음만, 사망만 가득한 그런 망해가는 가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못 갚는 원수에 대해서는 후손들에게 내 마음의 그 모든 복수들을 다 가르치는, 후손들에게 직접 원수 갚도록 하는 복수와 원수에 대한 보복만을 물려주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수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신다는 것.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우리들은 내가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정말 그들을 신경 쓰지 말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며,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복수를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들을 후손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모습,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바꾸어가는 지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도 담기 원하십니다. 복수와 분노의 대물림을 여러분들이 끊어내십시오.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그 일들을 실천하시며 다음 세대에게 혹은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당장 참기 힘든 내 마음, 내 앞에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분노와 그 분노와 화가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오늘 요압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나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원수를 끊어내는,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잠언 22장 23절 말씀처럼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고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심,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는 것, 나의 원수를 대신 갚으신 것을 믿으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랑하고 축복하며 그들에게 귀한 것들을 대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닮은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압의 행동에 대하여, 그리고 그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에 대하여 다윗이 슬퍼하고 다윗이 애곡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요압, 그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왕이 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삶의 목적이 있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당시 세상의 법칙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하여 아브넬을 품어주고 그를 진정한 동역자로 인정해 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그 왕의 뜻,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다윗은 슬퍼 울며 하나님의 뜻이 꺾인 것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고, 또 요압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주지 않게 된 것들에 대하여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압에 대하여 평가하며 39절에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이, 이 스루야의 아들은 요압인데요,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러분, 왕인 다윗조차도 요압의 권세와 요압의 능력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악한 그의 행동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압에게는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여 많은 다른 이들이 있었습니다. 힘과 권력, 권세, 명예가 있었던 요압. 요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입술을 통해 경고하시며 그 모든 힘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힘 주신 것을 기억하며 자기의 복수를 위하여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권세는 인간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와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을 통해 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처럼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 따라서 내 욕심을 위하여 권세를 사용하거나 내가 복수하라고, 내 분노를 표현하라고 사람들에게 권세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이웃들을 편하게 기쁘시게 하는 헌신과 봉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로 사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위하여 배려하고 존중하는 일에 내게 주신 은혜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권세는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권세는 내 뜻대로, 내 욕심을 위하여 악한 세상의 법대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합당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존경받거나 여러분들이 그들 위해 군림하여 정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남을 존중하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신 힘과 능력, 이 모든 것들은 내 자신의 것들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우리가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세와 은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원수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듯이 진짜 복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일들을, 이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게 주신 권세, 능력, 은사로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끝나고 함께 찬양하는데요, 우리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요압처럼 행하지 않는, 요압을 반면교사 삼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원수를 용서하고 섬기어주는 진짜 복수, 그 속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 감동이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사람, 그들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사랑하고 기뻐하는 삶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 우리 기도하실 때 내게 주신 권세의 능력, 은사로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금요일은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